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함께 봉독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주보에 나오듯이 제목은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한 사람이 한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TV에 그 노래 경연대회 요즘 많죠. 거기도 나가가지고 막 수상을 하고 그래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세상적인 노래도 잘하지만 좋은 찬양을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평안한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을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강의 중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다. 그럼 뭐고? 자, 여러분, 그럼 뭐가 결혼의 목적이겠습니까? 그러면 행복이 아니면 또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맞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이 뭐 그 강의한 사람보다 더 낫습니까? 그게 아니고, 목적과 목표, 이게 조금 저는 구분을 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 최종적인 것을 말해요. 목표는 뭐냐면 그 최종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목적과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 인생을 열차로 비유한다면은 목적은 종착역입니다. 목표는 중간중간에 가는 경유하는 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우리 마산까지 오잖아요. 종착역은 마산역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수원역, 천안역, 대전역, 대구역, 밀양역, 이 거쳐오잖아요. 그런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목적은 큰 걸 말하고 목표는 그 중간중간 작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혼의 목적은 뭐냐? 목적은 최종적인 것은 행복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간에 목표들은 행복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오는데, 내가 온 것은,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온 목적은 뭐냐? 영생을, 우리를 구원시키고 또 이 땅에서 풍성한 삶, 즉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목적,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맞아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 과정의 목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표는 이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들 중간중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뭐를 해야 되는가? 뭐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느냐? 그럼 뭐가 목표가 돼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 말씀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뭐냐? 중간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범사의 모든 일에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까지 자라가라. 자라간다는 것은 성숙을 말합니다. 성숙.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혼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행복이 아닌 성숙.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이 아닌 성숙입니다. 목적은 행복이지만 목표들은 성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했어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뭐가 포함이 되죠? 결혼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우리가 목적은 행복이지만 목표들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성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범사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결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 말고도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태어난 목표, 내가 살아가는 목표 이런 것들도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태어나고 살아가고 특별히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혼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생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경제생활 하는 것도, 내가 직업을 갖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그런 것 가운데 중요한 목표는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행복은 일단 놔두고 행복이 아니라 성숙이다. 뭐든지 범사에 뭐든지 행복하냐 불행하냐 나는 왜 불행하지? 왜 행복하지 못하지? 왜 어려움이 오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혼란스러워 생각하지 말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성숙을 생각해야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성숙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일까? 그 성숙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매사에 범사에 모든 일에 행복을 바라보지 말고 성숙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오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류의 대전환은 일반적으로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이라고 그럽니다. 천문학자인데 이 폴란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뭔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지구가 돈다. 근데 그전에는 뭐냐면 천동이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게 지잖아요. 우리가 볼 때 태양이 움직인다, 천동. 그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그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구가 돌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사람이 지구가 돌면 여기 뚝 떨어져 버리는데 떨어져 다 죽는데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그게 맞았단 말입니다. 중력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또 객관적으로 우주선 타서 가보니까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의 대전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대전환을 가져야 되냐면은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다? 성숙.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에베소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항상 성숙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4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범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넌센스 퀴즈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66권 중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에베소서랍니다. 에베소서. 애를 배야 애를 낳죠.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생각하고 4장 15절. 자, 무슨 성경요? 에베소서 4장 15절. 근데 그게 뭔데? 행복이 아니라 성숙. 왜냐하면 성숙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전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이 소띠의 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카톡으로 그 카드를 보내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소띠니까 4가지 소를 키워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를 도대체 키우란 말이고 그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4가지 소. 내가 젖소, 당신이 옳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예, 이 4가지 소를 키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져주는 것, 양보하는 것, 잘못했다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즉시 사과하는 것 등등의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면 성숙을 위해서 나가는데 우리는 더더욱 성숙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왜 우리는 부부싸움 하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부부싸움 하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불행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뜻은 행복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생각해야 되죠? 성숙. 어떻게 하면 내가 성숙할까? 이거 생각.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성숙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성숙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행복은 아예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행복을 생각하지 않고 매사에 성숙을 생각하면 나중에 결국 무엇이 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행복이 온다. 행복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생각하지 말고 성숙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숙을 생각하지 않고 행복이나 불행을 생각하면 행복이 안 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생각을 범사의 모든 곳에서 성숙을 생각하셔서 나중에 이 목적 종착점에서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49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복을 행복했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놀랍게 하시리라. 저고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게 성숙이라는 말이 좀 딱딱하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고전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의 다른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성교제를 합니다. 이성교제를 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이제 뭐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뭘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부부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부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왜 저러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부인이 남편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 친구 남편 있잖아. 그 사람 우리 친구가 죽고 나서 2년도 안 됐는데 이번에 재혼을 했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2년이 아니고 6개월도 못 돼서 재혼할 거지? 딱 이렇게 남편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당신 건강하게 그렇게 불안하면 건강하게 잘 지내.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6개월이 뭐야? 난 2달 만에 결혼할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불신자 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도 불신자죠. 그래서 이제 어려워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남들이 말하는 성격 차이인 거예요.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하면 성숙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멘.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성숙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친척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질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러는 거야? 저 사람 왜 나한테 갑질하는 거야? 나는 너무 비참하다. 나는 왜 이렇지? 이런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 행복 불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 이웃 간에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교우 관계에서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이것이 아니라 나는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자기는 왜 나한테 이래? 이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성숙해지는 것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범사의 모든 일에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 완벽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살 때에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집니다. 행복이 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성숙이 목표가 아니라 행복을 목표로 삼고 나아간다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이때 성숙을 모색하고 도모해야 되는데 행복만을 생각하면 자연히 그렇지 못하니까 불행스럽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성숙도 이루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되어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사에 범사에 돌아가다 보면 악순환 계속 되어지고 진짜 나의 인생 정류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불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숙을 생각하느냐 행복을 생각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숙을 생각하셔서 결국 불행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리 상담 가운데 아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하라는 것은 뭔가를 딱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예? 뭐죠? 행복이 아니라 성숙이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행복이 아니라 성숙이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성숙을 향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심합니다. 또 그 외에 주위 분들의 반대도 있고 또 나 자신도 신앙에 회의가 생기고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사에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나? 일단 이 에베소를 적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말씀을 받는 에베소 성도들도 우리 코로나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바로 그때의 그 로마의 사이코 황제 있잖아요. 네로. 이름도 네로예요. 네로. 무슨 강아지 이름 같이. 그럼 완전 사이코예요. 그 네로가 핍박이 아니라 대박해 사자에게 막 집어 던지고 막 화형을 시키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이 매사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베소 교인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굉장히 불행한 상황입니다.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은 저 구약에 아브라함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종교의 자유도 있고 좋을 텐데 왜 하필 로마의 그것도 네로 뭐 강아지 이름 같은 이 네로 사이코 밑에 이 시대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될까? 나는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이렇게 외롭게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남들은 막 아빠 엄마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받지도 못한 것 같고 또 우리 형제나 우리 친척들 간에 이 신앙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리고 나는 왜 이런 상황에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힘든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좋으냐 안 좋으냐 힘드냐 안 좋으냐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뭘 생각하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성숙해질까?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이기게 되어지고 결국 불행이 물러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고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오고 내 인생 전체 종착역 마산역에 내렸을 때 그 중간에 대전에서도 어렵고 밀양에서도 어렵고 천안에서도 어려웠지만은 어릴 때도 어려웠고 시댁에서도 어려웠고 직장생활도 어려웠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 행복하다, 행복했다, 승리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렵지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것밖에 생각 못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뭘 생각해야 돼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뭐더라?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요? 4장 15절. 그러면 뭐지 내용이? 매사에 성숙하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여기서
내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할까? 이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원래 또 우리 일평생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힘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뭐냐? 행복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행복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 생각하는 순간에 불행해져요. 뭘 생각해야 돼요? 성숙만 생각하세요. 성숙만 생각하면 결국 행복해집니다.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붙잡고 행복하냐 불행하냐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떠냐 저떠냐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내가 어떻게 성숙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지은이라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유명한 아이돌 가수입니다. 시크릿이라는 걸그룹의 그것도 리더입니다. 이 자매는 노래만 잘한 것이 아니라 연기도 잘해가지고 주연을 많이 맡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집 꿀단지 보신 분 있죠? KBS 주 드라마 우리 집 꿀단지 저도 봤거든요. 여러분 송지은이라는 이 자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 나간 거예요. 가수로서도 뭐 시크릿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연기자로서도 이 사람은 막 주연을 맡고 막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속사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마침내 한 2년 지났을 때에 완전히 하루아침에 모든 활동이 끊겨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낙심이 되었겠죠? 예. 그렇지만 이 송지은 자매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텔레비에 보듯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중단됐을 때, 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지?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에서 찬양할 때가 제일 행복했더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아, 내가 찬양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그동안에는 너무나도 잘 나가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찬양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럼 찬양하는 거 기뻐하시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 가서, 옛날에는 세상 노래 해줬는데 찬양 가서